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 6월 11일입니다. 요한이 오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마태복음 11장 2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오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예수께 대한 소문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헤롯의 죄를 지적한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스승이 왕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는 때에 제자들은 찾아와 예수의 이야기만 합니다. 게다가 이 예수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푼 존재였으며 그 이후로 침례 요한에게 쏠려 있던 백성들의 존경을 차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위중한 때에 예수님은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면서 침례 요한은 안타깝게도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몰락과 그에 따른 예수의 등장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스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담함에 더하여 이런 변화에 안타까워하며 요한을 찾아와 고자질하듯 모든 일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심은 모든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돈과 물질, 직장과 지위, 외모의 여가, 그리고 현대는 행복과 만족이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광고들은 이 시기심을 이용하여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럭셔리한 외제차를 보았을 때 우와 멋진걸, 나도 언젠가는 저런 차를 몰 날이 오겠지 라고 꿈꾸는 사람들과 저 인간도 걸어 다닐 때가 있을걸 이라고 악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나의 미래를 꿈꾸는 것은 미국인이고 그의 불행을 점치는 것은 독일인들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둘 다 시기심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자기 개발이나 희망의 긍정적 에너지가 되느냐, 상대도 나빠지길 바라며 함께 우울에 빠지느냐입니다. 사실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개폼잡내라며 인상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분리하여 어떤 자극도 받지 않으려는 소극적 자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이제 더는 백성들 앞에 의미 있는 존재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가 들은 소식은 예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빈 공간을 파고들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예수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갇힘으로 멈추어버린 사명을 대신하여 이루어주고 있는 고마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예수는 자기보다 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시기심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눈물나게 고마운 사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침례 요한은 긍정의 시각으로 그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긍정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